사도행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합니다. 권면하는데 디모데는 이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서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또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본을 보이고, 그리하여 모든 교인들도 함께 그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이죠? 기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그러면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은 이 장독대에 가서 비나이다 해왔던 전통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서 다 자기의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신에게 대신 간구하는 내용을 기도의 전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가 생길 때만 신을 찾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하여 신 앞에 나아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그 첫 번째 내용은 모든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여기서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내 필요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하여 기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나의 필요를 나를 넘어서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시간이 이게 정말 긴 시간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기도 자리에 앉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고 얼굴이 떠오르고 어떤 사건들이 떠오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습니까? 그리하여 그 이름이 떠오를 때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또 다른 이름이 떠오르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떠오르고 이게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기도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 간구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제일 첫째는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행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게 해달라는 것이 제일 첫 번째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묶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대적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곧 그 사람을 묶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간구예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 우리가 대신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 제목의 첫 번째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의 필요를 간구하기 위하여 기도 자리에 나오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간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우리 한 지체된 성도들끼리는 자기의 문제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기도할 수 있도록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2월 26일 날이면 이 성탄절 때에 총동원 전도 축제를 열 텐데, 그때 여러분들 누구를 초청할 것입니까? 이 시간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르고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간구입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가 전도 대상자를 향한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그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실 때, 그를 찾아가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두 번 복음을 전하고 세 번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의 기도 제목들이 떠오르게 되고,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간구와 이 기도를 또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합니다. 이 기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원어의 뜻은 대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 간구의 기도 제목만 하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얼마만큼 매일 대화하며 살고 계십니까? 미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는 게 바빠서요, 대화할 시간이 없는데요. 그건 시간을 쪼개서 쓸 줄 몰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시간이 없겠습니까? 시간은 쪼개면 쪼갤수록 만들어지는 게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는 그 시간, 그 출근 시간이 10분입니까? 20분입니까? 30분입니까? 그 시간 동안 무엇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최소한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 혼자서 운전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운전해 직장에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겁니다. 우리 매일마다 이 새벽 예배 영상을 이제 재편집해서 올리는 프로그램이 굿모닝 성령님이죠. 굿모닝 성령님. 매일 아침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대화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고라고 말했는데, 이 도고는 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특별한 용어입니다. 이건 중보라는 말입니다. 중보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첫 번째의 중보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늘에 간구하여 우리를 용서케 하시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그래야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인 것입니다. 이 중보는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도고하라, 중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도고인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 이것이 도고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또 이렇게 땅의 것을 하늘에 간구한 것이 중보기도이면서 또한 그 중보에는 또 무엇이 같이 병행되어져야 하는 것이냐면 하늘의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도 중보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예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언제 일어나느냐? 바로 중보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그 중보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씀을 전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것을 가지고 선포할 때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감사를 기도하라.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기도 제목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빼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감사하고 내가 싫으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좋든 싫든 그 모든 상황, 나의 느낌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기에 좋은 일, 그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기에 나쁜 일, 기분 나쁜 일, 좋지 않은 일이 내게 닥쳤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넘을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느끼기에 좋지 않은 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그렇게 열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에 감사하면 그 모든 아픔을 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누구를 위해서 간구합니까? 임금, 왕을 위해서. 여기서 임금들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임금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들을 포함한 당시에 왕권을 가지고 있는 황제까지 그 모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세력의 정치가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테네시 주의 정치가인 리를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시빌 시장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때 당시 디모데서를 쓰던 당시는 이 박해가 시작되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 그 정권을 가진 박해를 하는 그 주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게 보면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조차도 기도받아야 할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곧 죄송합니다. 재채기가 나려고 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법, 어떤 프레임을 짜느냐에 따라 교회가 진정 믿음의 생활을 잘 평안하게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팬데믹으로 인하여 특별히 교회가 모임을 제한받았습니다. 그것을 법제화 시켜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구원되기 위하여는, 그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시장, 주지사, 또한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또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행정부의 강요들을 위하여,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은 진정 올바른 정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공회의 전통 중에는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나라,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그 통치권자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3절 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고 중보기도 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기도는 누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과 친분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5절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 누구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마디를 탁 더 추가합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엔 이미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오직 그냥 가상의 어떤 형체가 왔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가현설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반박인 것. 아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왜냐?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희생양, 어린 양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린 양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하는 동물인 것처럼, 따라서 실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의 제물 되시기 위하여 실제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 되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겪고 있는 희노애락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인 거죠. 또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그 힘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사도권에 대한 의심에 대해 경계하게 하고요.
내가 이방인의 스승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안에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 말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8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기도하는데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교회의 출석의 그 비율을 보면 이 여자가 늘 많습니다. 뭐 6대4, 건강한 교회는 6대4, 조금 그렇지 않으면 7대3, 뭐 이 정도. 여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남자들에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에 가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 남자들이여 기도하라고, 어떻게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손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것. 왜 손을 들겠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열망한 태도인 것입니다. 이제 이 손을 드는 이 손을 들어 기도하는 이 전통이 이 성만찬의 이 사제의 이 행동을 통하여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요. 이렇게 손을 드는 것, 이게 그런 전통입니다. 우리 성신교회 성도님들, 또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시청하고 있는 이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남자라면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즐겨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할 줄 믿습니다. 여자가 기도하면 가정이 변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기도하면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9절 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도 단정하게 옷을 입고 소박과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는 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자들이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죠. 근데 나중에는 아굴라가 먼저 나옵니다. 아굴라에 의하여 이 아폴로가 거듭나게 되어지고요. 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보면 또 저 뭐죠? 마케도니아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가서 강가에 가서 만난 여인이 이 루디아였죠. 루디아. 그 여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당시 여자들에 의하여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여자들에 의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 교회가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좀 조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조용하라. 이게 왜일까요? 왜일까요? 교회 안에서 이 질서를 다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초대 교회처럼 처음에 개척 교회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에서 이제 정식적으로 이 디모데라는 이 사역자가 에베소 교회에 세워졌고, 그 사역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을 다시 재정비하는, 각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선행으로 하라. 모든 일을,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일을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단정하게 옷을 입고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꾸미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박하고 때묻지 않고 정결한 옷이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정결하게 꾸미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더 눈여겨보십니다.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방송을 통해서 한 소개된 LA의 천사 한 분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분은 할머니인데 일생을 LA에 있는 노숙자들의 그 아침 식사를 섬기는 일로 사셨습니다. 처녀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명 하나를 가지고 한국에서 건너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분의 옷을 보면 딱 한 가지 하얀 옷, 하얀색의 이 원피스, 그게 다예요. 얼굴에 화장은커녕 기초 화장품조차 바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면 그것이 다예요. 다예요. 머리에 물을 들이지도 않았고 파마를 하지도 않았고 그냥 빗으면 끝인 겁니다. 그런데 노숙자들은 그 여인을, 그 할머니를 보고 뭐라 합니까? 천사처럼 아름다운 여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의로 무장하고 선한 일을 행할 때 진정 아름다움이 그 여인들로부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여인들이요, 얼굴에 찍어 발라서 이쁘게 보이려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되길 바랍니다.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다. 13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좀 바울이 이 여인들에게 조용하라 그 이유에 대하여 하와가 먼저 죄를 지어서 아담이 쓰러지게 만들었지 않냐라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여인들이 좀 조용히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정숙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괜히 그냥 자기 의에 충만해가지고 소란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언어 영역에 대해서는 여자가 훨씬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싸움을 하게 되면 그 끝도 없이 소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어디에서 직결되어져 있습니까?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와에게 예언하십니다.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뱀을 짓밟으리라. 곧 그렇게 여인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여 그의 해산함으로 인해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 새 생명이 사단을 꺾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들은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 세상에 새 생명을 탄생케 하고 그 새 생명을 통해서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꺾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여인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하루 되어지길 바랍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기도의 사람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하고 또한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프리카 케냐의 마소교교의 고아원생 스테이시는 여자아이입니다. 스테이시는 초등학교 진행을 희망합니다. 장래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아이는 매달 학비와 점심 식사 비용으로 30불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의 후원자를 찾고 있습니다.